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2명 이상씩 얼굴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하고 한번 선포하시죠.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 제자가 맞습니까? 예, 제자가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만나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보통 그때의 감격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때의 감격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나십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99년 어느 날, 청년 때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만났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항상 갈 때마다 제 사역 속에서 한 간증으로 반드시 그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옆에 같이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연애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면 내 모든 걸 바치리라, 이 남자면 내가 모든 걸 바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군요. 아닙니까? 저는 이 방송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감격, 만났을 때, 이 여자라면, 이 남자라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때 감격이 있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격이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새기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예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점차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마음, 첫 마음을, 그 감격적인 마음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결심, 결단 이런 것도 점점 여러분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굳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더라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감격과 기쁨을 일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생존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죠. 우리가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배만 드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열한 현장 속에 살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세상에 염려가 다가올 때도 있고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죠.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매우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자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죠. 자신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2명이 등장합니다. 2명, 서기관과 다른 한 제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2명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즉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 네가 내 제자가 된다고? 오케이, 나 너무 좋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강한 경계가 내포된 듯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들은 또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 흔들리는 심적 상태도 함께 보여준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아멘. 당시 여러분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부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죠.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토대로 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선동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인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이단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더럽히는 이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다수의 인식 속에서도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이 무리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매우 용감한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이 나와서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나선 때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다소 인간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장인 5장부터 여러분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새롭고 권세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8장을 보면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 등 많은 이들을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러한 이적들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서 애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애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따르는 의도와 중심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건지, 무리들이 애워싸고 있는 건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인 기적 때문입니다. 이적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서기관도 이러한 부류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단은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의 고백과는 사뭇 다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서기관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이 용기 있는 결단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로서 가야 하는 길에 대해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닙니다.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역경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믿기 전에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냥 세상의 시험, 근심, 염려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 근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어찌 보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단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즉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너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자기 부정입니다. 희생입니다. 고난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처가 정해진 곳이 없고 시시각각에 따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는 사명의 성격상 계속해서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셨죠.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거처가 있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가 그냥 임의로 결정해서 스승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미로 결정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십시오. 저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할 일이 아직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몸을 숨길 만한 장소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나뭇가지 등의 임시 거처,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임시 거처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는 곳은 여러분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거처가 예수님이 머무는 그 거처는 안정적인 거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주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들짐승들조차도 비록 엉성하지만 보금자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세계에 와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와서 안식처 없는 나그네,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내쫓김을 당한 방랑자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서기관의 이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는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보장된 거처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형편이 좀 안정되어지면, 내 거처가, 내 보금자리가 보장되어지면 내가 그때 예수님 따를게요. 그때 되면 나의 마음의 형편이라든지 나의 상황의 형편이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거처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결코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사람은 누구나 현실적인 안정감을 원하죠. 만족할 보금자리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원합니다. 그 여유를 넘어서 성공을 꿈꿉니다. 모두가 꿈꾸는 안정감과 성공에 자신도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이 주는 안정적인 현실 또한 경제적 여유에 자신의 삶을 절대 의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말에 저 동의합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돈이 우상으로 군림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면서도 성경의 진리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면했을 때에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마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선택하기 쉬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기가 성공하는 자리다, 저기가 편히 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꿈꾸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넓은 길을 택한다는 것이죠. 현실이 안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현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선생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성도이자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12명의 제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을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제자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돈이라면 뭐든지 가능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세속적인 것에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그것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속의 여러분 거센 물결을 극복해내기 위해 범사에 절제된 생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일부러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풍족한 그리고 충만한 삶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 수 있으셨죠.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제된 삶, 자기가 선택한 것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삶을 매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함,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2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부친을 장사하러 가도록 허락해달라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장사하게 해달라.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은 우리가 딱 떼어놓고 보면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여러분 효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들, 공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유대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양하기를 피하려는 자들을 직접 꾸짖으셨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율법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후기 유대교 전승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임종하신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과 부친의 임종 후 6일간 추모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 병들거나 임종이 가까운 부모를 옆에서 정성껏 보살펴 드리는 것,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등을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의무로 그들은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관습이 이랬다면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는 요구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허락해야 될 요구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여러분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받고 있죠. 남자 반은 주일날, 또 여자 반은 화요일, 저희 중고등부도 또 청년부도 주일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여러분 시작할 때 첫 시간 결단했던 선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제자훈련 기간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는 이 기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 다 하면서 제자 훈련 못 받습니다. 매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길 원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할 거 다 누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 따라간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본문의 간종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안주하고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매우 분명한 원칙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제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자, 매우 유명한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22절에 나오는 죽은 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었다는 말을 어떤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용했는데, 즉 그 사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란 말은 세상이나 율법, 죄 등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 되며, 이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을 사용하셨던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즉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일, 즉 내세에 무관심한 자, 곧 영적인 사망자들, 그리고 죄 안에 죽어 있어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돌보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들, 그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는 겁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는 자들로 인하여서 장사 지내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죠. 네가 진짜 내세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다면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이 육적인 죽음을 맞은 자들을 장사하게 라는 의미인 것이죠. 현실에서 도피하고 가족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 근심에서 자유하는 사람만이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근심,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놔두고 훈련을 받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매우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의 우유부단한 면을 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강조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는 경우에 따라서 순종하는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즉 현실적인 문제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재는 것이죠. 내 현실은 지금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계산한 다음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 말씀 따라도 되겠구나.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더 집중하자, 이렇게 조건적으로 따지는 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망설임이나 지체함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이 곧 예수님의 제자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말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을 행동하며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진정으로 따르십시오. 그 길이 힘들죠. 힘든 건 여러분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줄 수 없는 만족함과 그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매우 힘든 것이죠. 힘든 여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오늘날 성도라고 자처하나 실상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서기관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던 자는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군중들 가운데서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을 보았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좁은 길,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또 다른 한 제자는 말로는 예수님을 쫓는다 하지만 온갖 세상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일에 대해 미지근한 자세를 가지고 행했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제자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화려함 뒤에 고난을, 영광 뒤에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로 걸어가시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따르기로 한 제자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 세속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과 소극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